2005년 종려나무 씨앗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되고 싹을 틔웠다고 뉴욕타임스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씨앗이 발견된 곳은 천혜의 요새라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마사다 유적지의 곡물 창고에서 이 씨앗은 발견되었습니다. 이 씨앗을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으로 측정해 본 결과 이 씨앗은 약 2000년 가량 된 씨앗이라고 그렇게 추정하였습니다. 많은 식물 전문가들은 과연 이 씨앗이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이 씨앗을 긴 동면으로부터 깨우기 위해 적절한 온도의 물을 씨앗에 적시고 또 해조류의 성분 중 이 씨앗을 발화시키는데 좋은 영양분을 또 주고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에서 이 씨앗이 발화될 수 있는가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에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이 씨앗은 2000년 만에 싹을 키웠습니다. 몇 개월 후 30cm 정도 자랐고 7개의 잎이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생명의 씨앗이 가진 생명력은 10년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2000년 동안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1947년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 쿰란 동굴에서 인류 최고의 발견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사본이 발견되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가진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47년 사해사본을 발견한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원형에 가까운 성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사본들은 이 갈대의 겉잎으로 만든 파피루스나 양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기록되어집니다. 파피루스는 온도나 습도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밝기 때문에 오래 보존하는 어떤 기록물은 양의 가죽으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가죽도 100년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이 사해사업은 1000몇백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 그대로 의해 상태를 잘 보존해서 저희가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 사해사본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양의 가죽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그것이 보존되고 그것이 성장하여 열매 맺는 데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봄은 씨앗을 뿌리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고 그것이 열매 맺는데 햇빛, 온도, 습도, 수분과 같이
이 싹이 발아하는데 최고의 환경을 가진 것이 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환경을 가졌다고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지는 않지요. 우리는 겨울 내내 묵은 밭,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그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거름이나 부료를 뿌리고 적당한 물을 주어서 식물이 발아되었을 때 그 식물의 뿌리가 그 속에 깊이 잘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생명은 우리 속에서 잘 자라서 많은 열매,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 그 원리 중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원리는 바로 환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잘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98년을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교육, 의료, 구제, 사회사업과 같은 선한 사역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록펠러는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했는데 24개의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또 4,928개의 교회를 건설해서 복음 사역에 앞장섰습니다. 록펠러가 76세가 되었을 때에 한 신문의 기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아 순종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저에게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그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의 사역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영적 지도를 통하여 성장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적으로도 귀히 쓰시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청지기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록펠러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가정, 신앙의 어머니라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적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성령의 체험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동으로 소멸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적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그들 가운데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와 같이 지금 우리와 같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깨달았고 성경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는 등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비추어 그 길을 가게 하는 빛이자 안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평생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혜로서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이은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하고 책망을 받아야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살아가는 것을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그 성숙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들은 이제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의 순종과 또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므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제한이나 한계가 있겠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바로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분별하게 되어 구별된 삶을 통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환경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장 42절 중반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서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육의 양식을 위하여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서로 확인하고 지체됨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며 지체됨을 통하여 한 몸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2장 47절에 정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선물로 가득한 삶과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사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는 한 지체임을 깨달아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세워나가며 한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과정을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의 교회는 특별히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안에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뭘 배워요?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화합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화목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여 누군가와도 화목하고 화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영향력을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고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선교회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임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은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명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져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로 가득한 그 삶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거룩한 주님의 기초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성장의 환경은 순종의 삶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경험, 위대한 발견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홍해를 어떻게든지 지나가려고 하기보다 다시 방향을 바꾸어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향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의 눈에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 그 삶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 앞에 있는 길이 승리의 길이고 우리 앞에 있는 길이 영광의 길임을 모두 다 알지만 왜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두려워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경험했던 위대한 경험, 위대한 발견을 통해서 내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과 그 영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바로 그 경험과 그 발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우리 앞에 놓인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은혜의 삶,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고 발견하는 삶을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어떻게 할까 각자 개인적으로 고민하다가 떠오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행한 일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그 말씀의 순종이 비그리스도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그들 속에 일으켜 그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지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경험과 그 발견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진정한 인격적인 헌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믿음의 선배님도 계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했던 특정한 시기도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언제 자신을 낮추고 복종시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 하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살아냈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씨앗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생명이라는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영적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영적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영적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영적 환경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예수의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예수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와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은 좀처럼 자라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우리를 짓눌러 힘들게 할 겁니다. 형식적이게 할 거고 무기력하게 할 거고 습관적이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환경을 가짐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